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할 때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5장 성도들은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교회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말 하나 생각 하나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어느 교회 가면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도 자기가 영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아주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보통 어려워하죠. 목사님께 무언가를 대화하고 목사님은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일반 성도분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형제예요, 형제.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하지만 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편안하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편안하게 예의를 갖추고 옳은 것과 그른 것, 궁금한 것과 깨달은 것들을 나누며 편안하게 대화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2절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동일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요. 자매님들과도 편안하고 또한 순결하게 그들과 영적인 대화와 교제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자주 대화하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영적인 교제, 성경적인 대화들을 나누시는 건 아주 유익한 겁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회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경하고 목회서신이라고 했죠. 목회자, 교회 리더자들은 그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물론 온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욱더 특별히 부모님이 없다고 먹고 사는 게 조금은 힘들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효성을 가르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나를 지키시고 힘쓰시는 그분에게 효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또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목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혼자서 살아가는 여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여자는 쾌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외로움으로 인한 유혹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면 아니하면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보다 나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친족이 어려운데도 그를 부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과 화목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고집이 세셔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면서 섬겨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노인들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생산적 활동을 못 하시게 되고 집에서 밥만 축낸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먼 산에다가 어머니 여행 가시죠. 저랑 같이 나들이 가시죠. 하고서 어머니 이거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어머니께 드리고 자기 혼자 어머니를 버려두고 나오는 고려장. 이것은 사람으로서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전화도 자주 하시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시고 살아계실 때 더욱더 잘하는 게 그리스도지,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열심히 드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 정성스레 차려서 제사 음식 만들어 놔봤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절,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세 이하는 과부의 수에 넣지 말라는 건 노동 능력 상실 나이를 한 60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먹고 살 수 있고 세상 활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들은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그네들을 묻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라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과부는 그냥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여자들을 좋게 평가하고 대우하라는 거죠. 근데 11절,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래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방탕하는 과부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서약을 하고서 자기 삶에 바빠서 점점 하나님 것에서 세상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15절, 어떤 자들은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고 이러한 감정적인 것으로 그러한 믿음을 버림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그들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젊은 과부들이에요.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니 엉뚱한 곳에 방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삶을 은혜의 삶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지내고 이쪽 집 저쪽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싸웠대. 누가 이혼했대. 누구 사업이 망했대. 누가 연애한대. 누가 바람 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한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3절 게으르게 지내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내 시간이 없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밥 챙겨야죠. 설거지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내 몸 가까이 되죠. 그 가운데 성경 봐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서 또 아이 챙겨야 되고 아이가 말썽 부리면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삶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고 게으르게 되면 수다쟁이들과 어울리고 세상 엉뚱한 것 참견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 꾸리고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두지 말라는 게 더욱더 복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 어떤 자들은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 16절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만약 교회 안에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남자,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있거든 그들이 다시 재혼하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고 믿음이 맞다면 둘이 구제하게 서로를 구제해서 그들에게 쓸 에너지와 다양한 것들을 그러한 교회의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세상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어떤 인컴 할 수 있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정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일을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짜 과부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의 믿는 과부들은 서로를 구제하라. 17절 장로들을 존경하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거의 목사님이에요. 감독, 목사, 장로 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 자, 여기 말씀드릴게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라. 교회 내에서 요즘 현대에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는 분들이 드물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장로님들은 잘 사시고 돈으로만 좀 지원해 주시고 좀 더 이야기하자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리로 이렇게 하시는 어떤 현대의 장로님들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장로님들의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정말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에요. 말씀과 교리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2배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것은 이분이 풀타임으로 교리와 말씀을 전한다면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해주시는 거죠. 교회가. 그게 18절에 있어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옛날 유대인들은 보통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곡식밭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일하는 소는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일하는 소는 일할 권리에 맞게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일하는 자가 정당한 삭슬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합당히 일하고 섬기는 자들을 교회는 그에 마땅한 보상과 존경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하지만 이러한 장로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확실한 사람, 믿음이 확실한 두세 증인 앞에서 그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게 장로이건 목사이건 누구건 간에 잘못을 했다면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돼요. 하지만 현대교회는 이런 거 안 하죠. 우리가 사랑으로 이러한 치리를 하고 징계를 할 때에 잘못을 했어요. 모두 앞에서 벌을 주면은 창피하겠죠. 솔직히 요즘 웬만하면 이런 교회는 떠납니다.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으로 떠나요. 근데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 그곳에서도 그러한 나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징계를 주는 목사님이나 그 위원회도 사랑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하지 않게끔, 징계를 받는 나도 부끄럽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회개하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시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면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있는데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그냥 풀어놓으면 그 죄가 누룩과 같이 점점 오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요, 그 교회가 결국에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21절 내가 누구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에게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디모데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목사, 리더자의 자리 유지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 제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죠.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자격 조건이 집사예요. 감독의 조건이에요. 아무나 그런 자격 조건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웃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계급 체계가 됩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 순결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들에 대해서 유혹해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질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건강을 책임져서 포도즙을 조금 쓰라.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니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의 악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들도 있고 지금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쁜 죄들을 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또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선한 행위들도 드러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결국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리더자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바르게 교회를 치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건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리더는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 결국 유럽 교회처럼 현대판 교회, 넓은 길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이러한 것들을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